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박수! 박수 박수 해줘. 광고입니다. 매월 첫 주 주일 예배는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동덕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알림입니다. 신년 축복 대신방이 2월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과 말씀 카드를 예배당 뒤쪽에 배치해 놓았으니 아직 뽑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예배당 뒤쪽을 이용 부탁드립니다. 말씀 카드를 뽑으신 분들께서는 성함을 적어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중식 제공과 강단 미화로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은 원하시는 해당 주간에 성함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이는 예배당 뒤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매일 12시는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정해진 시간, 장소를 마련해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동덕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한 장씩 성경을 읽는 언택팅 말씀 읽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한 장씩 성경을 읽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중보 기도팀을 모집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이국로 안수 집사님과 진은이 사모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버 합창단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만 60세 이상으로 더 자세한 사항은 최민아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입니다. 예배 및 신앙을 돌아보는 콘텐츠에 성도님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이번 주 빵과 음료는 김영림 권사님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 생일을 맞으신 분들은 김영림 권사님, 이형록 집사님, 오월순 권사님이십니다. 생일을 맞으신 모든 분들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되게 설 명절들 잘 보내셨어요. 오미크론이 확산세가 좀 심상치 않지만 그 안에서 좀 가정 안에서 또 함께 모여 있는 자리에서 최대한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사랑하러 섬기는 마음으로 또 우리 함께 주님께 드린 예배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모든 상황 가운데 이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다시 한번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 동덕 모든 성도님들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좋은 친구가 되신 주님, 우리 목자가 되신 주님 기억하시면서 마음으로 기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하게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감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련을 당할 때에 악마의 궤도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멀어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가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아멘. 우리의 소망이 되신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또 새로운 찬양이긴 한데 그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도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속에서도 주님께 소망이 있음을 함께 믿으십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세상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눈 감고 중얼중얼 거리는 것 같지만 우리의 가장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가장 힘과 권능이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이 모든 어려움의 모든 상황을 내어 맡기는 그런 우리 동독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독교회 온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함으로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기도로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들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에 우리 소망 되신 주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그 주님의 소망이 되신 소망을 잃지 않으며 그 믿음의 집에 나가는 예수로 기도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같이 기도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저희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이 세세토록 아버지께 있나이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독생자 외아들까지 내어주심으로 죄 용서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며 우리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어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교회와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자리에 나온 성도들을 찾아주시고 설 연휴 주간에 저희 삶 속에서 허물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설 명절 가족과 가까운 분들과 함께하며 혹여 입술로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거나 세상 달콤한 유혹들을 뿌리지 못하였다는지 타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가졌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뜻을 앞세우는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과 마음을 변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들의 일상이 무너지고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외교 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악한 전염병인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옵소서. 아버지여, 3월이 되면 이 나라 대표자를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인물이 선출되어서 이 나라를 안정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많은 시름에 빠져 있는 국민들을 힘주시고 위로와 평강을 내려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코로나 장기화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처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 교회들을 돌보시고 지켜 주옵소서. 예배가 정상화되어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의 재정도 부어 주옵소서.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지만 문 닫는 교회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복음화를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믿음 안에서 강건케 하시고 하시는 사업과 직장 위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영적인 침체를 벗어나게 하시고 다시 기도로 뜨거워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사랑으로 맡은 바 직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들의 수고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늘 승리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문희서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주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께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크신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부교육자들을 통하여 비롯한 전 교인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와 찬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작은 씨앗 찬양들을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모든 진행을 주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89페이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하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어떤 사람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나를 조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 앞에 나를 조종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본받아야 될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도무지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죠.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들은 실상 여러분 돈도 없었고 힘도 없었고 배운 것도 없었고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반면에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돈도 많고 힘도 많고 배운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보게 되면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그와 같은 모습이었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붙들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부활 신앙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내 삶의 주인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 신앙 하나 붙들고 살아갔을 때 그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부활 신앙 하나 가지고 그들의 삶을 살아갔을 때 이와 같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초대교회처럼 인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인사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예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부활 신앙의 일환으로 우리가 지금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왜 성찬인가? 그럼 성찬이 회복되어야 올바른 예배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예배가 이루어져야 회복되어야 올바른 신앙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신앙이 회복되어야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3번 밝히셨는데 첫 번째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인데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인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섬김의 의미가 무엇인가? 성경적인 섬김의 의미를 보게 되면 뭐 종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섬김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필요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영적인 필요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은 돈도 많아. 저 사람은 권력이 있어. 그런데 예수를 알지 못해.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돈도 많고 힘도 있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지만 저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어. 그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 영혼들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섬김의 필요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인자가 오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가? 세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4절인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택하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셨는가?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았죠. 저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그러니까 예수를 가만히 바라보았더니 그 예수의 삶이라는 게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몰려다니면서 가만히 보니까 먹고 마시는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 당시 사람들이 취급하지 않았던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과 어울리면서 먹고 마시는 것이 예수의 모습이었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여러분 중요한 예수님의 비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에게 가장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데 그 당시 잃어버린 영혼을 대표하는 것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이었다는 것이죠. 아무도 그들에게 가려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기꺼이 식사를 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심으로써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게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식사는 그저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자 통로였다는 것이죠.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바로 식탁의 교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짧은 공생의 3년의 시간 동안 수없이 많은 식사의 자리를 가지셨고 식사를 중요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씩 발전시켜 나갔는데 두 가지로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하나는 성찬 유카리스트로 발전시켜 나갔고 하나는 애찬 아가페 밀로 발전시켜 나갔던 것이죠. 이 성찬 유카리스트는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그 같은 식사의 자리였고 애찬 아가페 밀은 바로 목장교회, 가정교회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성찬의 의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왜 성찬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고 두 번째 시간부터 계속해서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네 번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은 다음 시간에 성찬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애찬 아가페밀, 가정교회에서 이루어졌던 애찬에 대해서 한 6시간 정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애찬의 중요성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찬의 의미 네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 함께 나눴던 성찬의 의미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찬은 기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난네시스 기억이다. 그리고 두 번째 성찬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 성찬은 부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성찬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대, 기다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성찬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지금까지 나눴던 성찬의 의미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요약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내용을 아남네시스 기억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보통은 성찬의 제정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에 이제 쓰여졌던 시기들을 보게 되면 복음서의 말씀이 가장 먼저 쓰여졌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의 말씀보다 먼저 쓰여졌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고린도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성찬에 대한 제정사가 바로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고 있는 그런 성찬에 대한 말씀인데,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자, 25절 마지막에 보면 나를 기념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분을 세 번역이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억하여라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성찬을 행하면서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면서 나를 기억해야 된다. 아남네시스라고 그렇게 기억에 대한 그런 말씀이 반복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찬을 행하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 것일까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성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신적 교환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여러분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바울은 그것을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잘 요약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를 세 가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그 저주에서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의 저주가 무엇입니까? 사망 아니겠습니까? 죄의 stat은 사망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인이 된 우리는 이미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를 속량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그 복을 이방 사람들에게 미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 그 놀라운 복을 바로 믿음의 후손들인 우리들이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어떤 복입니까? 에베소 1장 4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잘 그것을 요약하고 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복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복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를 속량하시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세 번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복은 어떤 복인가 하면 바로 우리가 성령과 함께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인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도장을 찍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너는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쭉 너희를 이끌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을 통해서 그런 이끌림과 인도하심이 바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복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복을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그분께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속량해 주셨으며 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인데 이보다 더 큰 복이 세상에 어디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심으로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요엘서 2장 28절에 3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쭉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모든 말씀들이 바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400년 전에 태어나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인데 그 요엘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의 오순절의 그런 강림 사건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 성령을 너희들이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복이 쏟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저주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끊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이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뜻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값을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다 치르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저주에 머무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저주의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저주의 값을 다 대신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옮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심으로 대신 우리를 평화의 자리로 옮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에 상처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임한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마틴 루터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것을 신적인 교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바인 익스체인지 이와 같은 단어로 요약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익스체인지 맞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와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모든 상처를 당신의 축복과 당신의 평화와 당신의 회복으로 맞바꿔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신적인 교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익스체인지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거리가 예수님의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저주를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받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셨던 그 신적인 교환을 우리가 기억하며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찬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음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예를 들었던 것이 바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고향이 있는 엠마오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 채 고향으로 터벅터벅 내려가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을 바라보았기에 그들은 고향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두 제자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제자를 만나주시고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에 관한 모든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이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냉랭했던 그들의 마음, 차가웠던 그들의 마음이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점차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의 말씀을 다 듣고 난 후에도 그들의 눈 여전히 열리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집까지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들에게 빵을 떼어서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떼어주셨을 때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바로 그들의 닫혔던 눈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말씀을 들음으로 냉랭했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었고 성찬을 받음으로 그들의 닫혀진 눈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들이 눈이 열리게 되자 여러분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내려왔던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하면 16절은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31절은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33절은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눈이 가려서 고향으로 낙향하던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그 사건의 중간에 무엇이 있었는가? 바로 말씀과 성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찬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그때 거기서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전 그때 예수님이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떼어주실 때 그들에게 주실 때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게 되었던 것처럼 예배 시간에 성찬을 받을 때마다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찬은 무엇입니까? 성찬은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초청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찬이라는 것이죠. 성찬식은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된 영적인 신부인 우리들의 약혼식, 정혼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 벌어지게 될 텐데 예수님은 혼인잔치 날에 신부되는 우리들과 함께 포도주를 마실 것이며 또 그때까지는 포도로 빚은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월절의 식사를 우리가 이해해야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유월절의 만찬에는 특별한 형식이 있습니다. 총 4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 각 그 4부분의 그 순서마다 집례자가 포도주를 들고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그 포도주를 마시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4번의 포도주의 잔은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례자가 제멋대로 떠드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6장 6절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집례자가 4번의 잔을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잔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드는 잔이고, 두 번째 잔은 자유를 선포하며 드는 잔이고, 세 번째 잔은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드는 잔이고, 네 번째 잔은 이 은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바로 한 가족이 된 것에 감사하며 마시는 잔이 바로 네 번째 잔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 세 번째 잔, 그러니까 구속의 은혜, 구속의 잔을 마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5절 말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마지막 잔은 이 땅에서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게 될 때 영적인 신부와 우리와 함께 마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내가 이 네 번째 잔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네 번째 잔을 유보하시면서 받으셔야 되는 다른 잔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무엇이죠? 십자가에 쓴 잔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 그 어떤 사람도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네 번째 잔을 유보하시고 그 대신 드셨던 십자가의 쓴 잔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쓴 잔을 드시고 마셔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 결혼식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네 번째 잔을 들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역시도 고난의 쓴 잔을 마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의 구원자,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고난의 쓴 잔을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들이 마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 성찬을 기억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와 신적 교환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것을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데려갈 것을 기억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세상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적 교환을 이루셨고 예수님이 지금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를 장차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이끄실 것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삶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그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모습들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소개된 예루살렘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성령 충만을 얻고 새로운 출발하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총신대학교 신학과 교수였던 유성섭 교수가 쓴 책이 분석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이 책을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4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42절의 말씀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네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도의 가르침, 그리고 교제, 떡을 떼는 일, 기도, 이 네 가지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행했던 그 같은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42절 앞부분에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전적으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과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의 말씀은 실상은 여러분 다른 책이 아닙니다.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1부, 2부로 나눠진 것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한 권의 책의 1부가 무엇인가 하면 누가복음이고 그 책의 2부가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자도 그럼 누가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전편인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막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기까지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고 두 번째 책인 사도행전은 승천하신 이후부터 성령을 받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기록되고 있습니다. 전편인 누가복음에는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성실하게 배워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또 성령님과 함께하는 새 언약 공동체인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로부터 받았던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그런 모습들이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 사도들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렇게 성도들이 그 가르침에 헌신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 사도들은 무엇을 가르쳤겠습니까?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만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이야기,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이야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야기, 예수님이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던 그 이야기들을 바로 사도들이 가르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케리그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고 있고 바울의 설교가 나오고 있고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데 그들이 했던 설교가 다 동일한 설교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셨으며 우리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던 것이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매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매번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죠.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는, 그러니까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교제에 전적으로 헌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42절 중간부에 보시면 서로 교제하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신약 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가르치는 것인가? 이 교제가 과연 어떤 교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학자는 서로 재물을 나눠주는 재물의 공유를 의미하는 것일 것이다. 어떤 학자는 성도들끼리의 깊은 내적인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어떤 학자들은 성도 간의 식탁의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가장 공통적인 견해는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바로 성령의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교제,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이죠. 여기서 말하는 교제라고 하는 것은 성령과 교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은혜인지를 우리가 모르고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교통, 성령이 우리와 교통하시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게 되면 나머지는 다 저절로 자동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재물도 나눠 쓸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성도 간의 그런 내적인 교제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식탁의 교제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과 교통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을 쓰는 그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일시에 함께 한 성령과 교통하는 그 같은 삶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 교회는 떡을 떼는데 전적으로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1절 말씀을 보시면
떡을 떼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표현을 46절 말씀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4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42절에 떡을 떼며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세분해서 보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떡을 떼는 것은 음식을 먹는 것,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말은 여러분 가정에서 공동 식사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장을 통해서 가정교회를 이루게 될 텐데, 그 목장 모임에서 함께 공동 식사를 하고 함께 음식을 나눴던 것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에 전적으로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성석 교수는 분석 사도행전에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원문에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라고 하는 이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으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기도라고 하는 단어 앞에는 정관사 그가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로지 그 기도하기를 힘쓰니라라고 되어 있는 것이 원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부흥하기 시작하면서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고 계속 불어나는데, 그때도 처음 120명의 문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그 순수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모습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순전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그 마음으로 3,000명이 모이든 5,00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계속 그 기도의 원형을 보존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가 한 번의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복수형으로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회 성장을 위한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교회의 본질이었다는 것이죠. 변함없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했던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 네 가지를 열심히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네 가지, 열심히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과 교통하고 식사하며 함께 음식을 나누고, 그리고 그 기도에 힘쓰고, 그랬더니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47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처음에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창기의, 세리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찌질이처럼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찌질이 같은 그 사람들이 칭송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여 주셨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유상섭 교수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중요하게 지적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현대 교회는 이런 성경의 떡을 땜이 성도들 사이에 부족함을 부인할 수 없다. 성찬도 대부분의 교회에서 너무 적게 시행될 뿐 아니라 성도들 사이의 식탁의 교제도 크게 무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이런 모습은 현대 교회로 하여금 성찬의 좀 더 정규적인 실행과 성도들 가정에서의 진지한 식탁 교제의 필요성을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성을 던져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현대 교회를 보면 많은 교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지 않습니까? 또 성령과 그 교제, 성령의 교통하심을 사모하면서 성령과 교통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또 교회마다 기도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끊이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교회의 모습 가운데 유독 떡을 떼는 것, 성찬과 성도들의 가정에서 진지한 식탁의 교제 애찬이 너무나 약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 성찬과
식탁의 교제를 빨리 회복해야 바로 초대교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한 달 후부터 매 주일마다 말씀과 성찬에 함께 어우러지는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단단하게 준비하고 성찬을 대할 때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앞에 보았던 세 가지 은혜를 기억하며 결단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성찬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신적 교환을 이루었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성찬에 임하는 것이고,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 그분이 다시 살아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성찬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옛사람 죽고 나는 새 사람으로 예수님을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며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고, 세 번째, 예수님의 재림, 네 번째, 축복의 잔을 유보하시고 장차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셔서 그 잔을 누릴 수 있도록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성찬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며 성찬을 참여할 수만 있다면 그 성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그 성찬의 능력 가운데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능력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357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서게 하시며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결단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와 은총을 생각하며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과부의 2렙돈처럼 진실하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물질 중에서 먼저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림을 기뻐하며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오니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 귀한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모든 물질이 이 땅에 쌓기보다 하늘에 쌓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있는 곳에 저희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셨으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언제나 후이 넘치도록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도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인색함이 없이 주님의 축복하심을 믿고 아낌없이 드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어있거나 물질로 실패하거나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어 그들도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모든 물질이 오직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관리하는 손길에게도 주님의 원하시는 곳에 잘 쓸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수고한 대로 값진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시고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교인들 어디에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과 상황과 여건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시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연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신적 교환을 이루셨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고난을 예수님의 축복과 예수님의 평안과 예수님의 회복하심으로 이루셨던 예수님의 신적 교환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셨던 신적 교환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을 얹은 자리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피의 권세로 우리의 모든 연약한 육체가 나음을 얻고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몸 가운데 흐를 때 우리의 피가 맑게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혈압의 수치가 제재를 찾게 하시고 당뇨의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비정상적인 세포는 사라지게 하시고 정상적인 세포가 많아지게 하시며 하나님 만드신 면역 기능이 잘 발휘되어서 우리의 몸이 건강하고 모든 염증들이 사라지게 하시며 암세포가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장기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간, 쓸개, 담낭, 아버지 모든 장기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신장과 위와 모든 장기들이 회복됨으로 인해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뼈가 튼튼해지게 하시고 근육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허리가 강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정신이 맑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코는 숨을 쉬며 눈은 보게 하시며 귀는 듣게 하시고 입은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그런 육체로 회복되어서 강건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모든 문제가 풀려지게 하시고 막혀있던 하늘의 문이 형통의 문이 복의 문이 열려지는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혹시 강의 왔나요? 그럼 강의 좀 앞으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우리 첫 돌을 맞으면 선물을 준비해서 선물을 줍니다. 2월 10일이죠? 우리 2월 10일 돌을 여기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있고 또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늘어간다는 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네. 교회에서 대표로 제가 우리 강희에게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들어요. 예, 나라에서도 우리 아이들 태어나면 이렇게 많은 후원을 하는데 교회에서도 이렇게 한돈 반지를 선물합니다. 금값이 요즘 비싸가지고 좀 어렵긴 하지만 언제든지 여러분 이렇게 가정에 아이들이 태어나면 교회에서 이렇게 귀한 선물을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십자가에서 이루셨던 신적 교환을 기억하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며 또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예비하시고 우리에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억하며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또 떡을 떼며 온전히 기도하기를 힘쓰기를 다짐하는 우리 동도의 교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